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찬송하자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어떠한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우리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이미 받았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송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감격함을 끊지 못하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더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합니다. 더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즉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그 일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곧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졌고, 그 계획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는 거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선언을 2주간에 걸쳐서 좀 더 깊게 묵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 내가 택함을 받은 복,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그 놀라운 복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는 거,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런 기쁨을 한번 누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선택을 받은 몸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제가 학생회 회장일 때, 그때가 18살이거든요. 고2 때. 그때 집사람이 이제 처음 우리 교회에 이제 왔어요. 네, 회장이니까 가서 인사하고 막 친절하게 했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 18살일 때, 그 당시에 남학생 치고 이렇게 깔끔한 중요합니다. 깔끔한 남학생을 처음 봤대요.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그때 좀 깔끔을 떨고 다녔어요. 깔끔을. 어땠냐면 면바지 딱 이렇게 칼 잡아서, 다림질은 딱 칼 잡고, 그 다음에 저랑 좀 비슷한 동년배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헌트라는 옷이 있었어요. 브랜드가 헌트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 그 헌트 브랜드의 옷에 하얀색 남방, 그것도 남방이 요 주머니 있는데 보면 그 헌트 마크가 딱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좀 멋스럽게.
그런 걸 좀 고집했고, 주머니에, 뒷주머니에 항상 손수건을 꼽아놓고 다녔어요. 항상 넣어갖고 다녔어요. 그때 왜 그게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고 다녔어요. 항상 그 깔끔을 떨고 다닌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항상 못 때려주면 그래 너 장가 가서도 네 마누라한테 이거 시키나 보자 항상 그러셨어요. 왜냐 안 되면 아예 안 입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첫 만남이 돼서 제가 탁함을 입어서 결혼했어요. 집사람의 탁함을 받아서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장로님은 누가 선택하셨어요? 누군가에게 탁함을 받는다는 거 이거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더구나 선한 일에 있어서 또 기쁜 일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에게 내가 선택을 받는다는 거 참 귀중한 일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옛날로 좀 더 옛날로 가면 요새는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해 떨어질 때까지 주구장창 뛰어놀았어요. 한겨울에도 콧물 닦아가면서 주구장창 뛰어놀았어요. 그러면서 해 떨어질 때쯤 되면 창문 담 너머로 들리죠. 야 우가 밥 먹어 이 소리 나올 때까지 뛰어놀았어요. 여름에는 해가 길잖아요. 해가 길잖아요. 그럼 들어가면서 얘는 야 밥 먹고 나서 또 놀자. 그럼 밥 먹고 또 쫙 뛰어나와서 또 신나게 놀았어요. 해 떨어질 때까지. 그렇게 놀다 보면 이상하게 그 안에서 대장 노릇하는 애들이 한두씩 나와요. 예전부터. 그래서 뭔가 게임을 할 때 이제 편을 나눠서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양편을 나눠서. 그럼 대장급 때는 좀 골목대장스러운 형이 됐던 어떤 뭐 게임을 함에 있어 제일 잘하는 애 한 두 사람이 딱 서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나머지는 동네 애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자기가 원하는 애들을 뽑아요. 가만히 이렇게 뽑다 보면 저쪽이 이길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이형 게임하는 거 지는 거보다 이기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기는 편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내가 뽑히고 싶은 거야. 이쪽 편을 보면 조금 아니야. 아무리 내가 가서 잘한다 해도 이 편이 이기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이기는 편 쪽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가위바위보로 하는 사람이 질 것 같은 쪽에서 저를 뽑으면 왜 하필이면 이 팀이야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이길 것 같은 팀에서 저를 딱 뽑아주면 우와 오늘도 이겼다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 가운데도 어떻게 선택함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와 닿는 느낌들이 달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우리가 좀 돌아보면 바울은 누가 우리를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이토록 찬송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선택해 줬어요? 누가 바울을 선택해 줬어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 선택의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며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찬송하리로다 힘주어 3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입은 자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주관자로부터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선택을 받았다니까요. 우리가 그 선택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그 기쁨 가운데서 찬송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선택하셨느냐? 언제 선택하셨느냐? 앞에서도 잠깐 저의 이야기했지만 제가 몇 살에 선택함을 받았다고요? 18살에 선택함을 받았다니까요. 18살에 선택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만물이 이 땅에 지어지기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를 못해 에레미야를 가르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가 모태에 있기 전에 이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너를 알기 전에 내가 이미 그 배의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즉흥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아니, 진짜 솔직한 얘기로 이 땅의 주인이 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자가 그냥 즉흥적으로 나를 선택해 줬다 해도 기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셔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하니. 요한복음 15장 16절 3방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것도 이미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창세 전에 왜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8살에 택함을 받을 때 뭘 보고 택함을 받았을까요? 제가 18살에 택함을 받았을 때 뭘 보고 택함을 받았죠? 깔끔 떨고 있는 깔끔한. 아니 근데 고등학생이 진짜 깔끔 떨어봐야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 좀 깔끔해 보였으니까 택함을 받았겠죠. 좀 뭐 잘난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깔끔을 떨건
지저분하건 뭐 어떻게 막 부시시하던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또 무엇인가 잘해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거울들을 한 번씩 보시죠. 나오기 전에. 그런 거울 속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신이 있어요. 보시면 어때요? 우와 이러죠.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세상에 이렇게 잘생길 수가. 그러시죠? 아니 나오실 때 좀 그러세요. 세상에 여러분이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겼어요. 저는 욕실에 들어가서 꼭 씻으려고 그러면 한 번씩 소리를 질러요. 지금 이제 애들도 대꾸도 안 하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실 거울에 걸려있는 그 거울에 너무 잘생긴 내가 있는 거예요. 좀 그러면 자존감을 좀 가지세요. 왜요? 누가 나를 선택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지금 내가 살다 보니 조금 힘들 수 있고 병약할 수 있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의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청하셨어요. 너는 내 자녀라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관적인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공로나 일시적인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결정과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택은 그 하나님의 자유로운 것이며 인간의 모든 가치와 업적과 덕을 무너뜨리고 무효화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바로 그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한 선택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조금 찾아보면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로 이거를 좀 설명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1절. 페이지로는 25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걔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야곱과 에서의 얘기예요. 즉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듯이 골목길에서 노는 아이들은 누구예요? 우리 팀이 이기려면 그 많은 무리 중에 그래도 게임을 잘하는 애, 똘똘하게 생긴 애 걔들을 뽑잖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막 게임을 하잖아요. 그거는 잘하는 애를 선택하는 거예요. 뭔가가 조건이 붙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서 키 작고 죄송합니다. 이게
키 작고 아무것도 힘도 못 쓸 것 같고 그냥 코 질질 흘리고 있으면 그 선택하겠어요? 안 해요. 걔는 결국에 이렇게 보면 끝까지 걔를 뽑는 사람이 없어요. 끝까지 남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걔 하나 이렇게 띄워놓고 따시킬 수 없으니까 어떤 제도를 만들어요? 깍두기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냥 이기는 편 쪽에다가 붙여줘요. 그냥 어찌됐든 걔네 이기면 그냥 그들은 좋아 좋아 이래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아무 조건이 없었거든요. 키가 어느 정도 되고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 그냥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잘난 것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감사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조금 오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좀 오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본인들이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개돼지 취급하고요. 심지어 저 사마리아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 지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뜨거운 불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새 그 지옥에 이 불 온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한국 사람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왜요? 저 찜질방에서 지저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지옥의 불 온도가 올라갔대요. 하여튼 이 불 온도를 올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민사상을 가진 이들이 어떤 정도냐, 저 지옥불에 불을 활활 태워야 되는 땔감 정도로 다른 민족은 그렇게 쓰임받을 거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쓰임받을 거다 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한 이유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를 세운 것은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의 숫자가 많아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명예를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부가 없어도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있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의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 하나만을 선택하신 거.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 누구도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의 공로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느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6절에 가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선택함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은 게 내가 뭐 하나 잘나보고 뭐 하나 툭철나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함을 입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나는 정말 쭉정이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바로 귀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알곡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만일 그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있지 아니하면 나의 영원한 생명은 없는 거예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나는 저 불순지옥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에게 그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동기는 뭘까요? 왜 택했을까요? 왜 우리를 선택했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나?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했을까? 왜 여러분 자신들을 선택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한마디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중반에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라고 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짧은 단어이지만 이 안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를? 나를, 여러분을 사랑한 사랑입니다. 성경을 우리 이렇게 보면, 성경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프면 부모된 입장에서 어때요?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저희 둘째가 저희 집에서 코로나를 제일 먼저 걸렸어요. 근데 걔가 태어날 때도 제일 약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이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청색증이라는 게 왔어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좀 파랗게 되어지는 그런 증세. 이게 이러다가 숨을 진짜 제대로 못 쉬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가장 약하게 태어나요. 근데 이놈이 그래서 그러한 약함도 있고 또 알지 못하는 알러지가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아무리 몇 번을 검사를 해도 그 알러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예방 주사도 맞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놈은 코로나가 딱 걸린 거예요. 3일 고열에 시달리는데요. 애가 완전히 맞이가요. 근데 그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그 이제 코로나 그 고열이 시작된 게 금요일부터였거든요. 이게 아주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 주일날 교회 어떻게 해?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너 못 가. 다른 사람들 때도 너 못 가. 너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못 가.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얘는 하나님이 고치시겠다. 아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일단 걔가 그 막 39도 40도 막 넘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 병원도 데려갈 수 없는 그런 그 당시에 막 상황이잖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아싸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그 자녀의 그 좁은 그런 병 가운데 내 부모들의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 성경을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와요.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끔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만큼 저를 사랑하셨다고요. 왜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4절 끝부분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소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있는 것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즉시 하늘로 데려가시면 그게 가장 깔끔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요.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죄 많고 부정한 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택하여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놀라운 선택의 복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온전히 쓸 수 있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